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00원 줄 거니까 주일 예배 드리지 마 하면은 구미가 남기시죠? 좀 높여야겠네. 1억 줄게 주일 예배 드리지 마 하면은 사실 제가 이런 상황을 가정했을 뿐이지 실제 상황이 와버리면은 아마 여기 빈자리 되게 많아질 겁니다. 사람도 없어요. 예. 사단이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단이란 놈이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의 주인을 놓치게 만듭니다. 결국 주인 놓치면 끝이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명확한 놈입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척하면서 우리의 진짜 참 주인을 놓치게 만듭니다. 돈이 가장 좋은 수단이죠. 왜 사람들이 다 생계, 그렇죠?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큽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단을 섬기는 사단의 그 꼬봉들인가요? 그 종들 중에서 3단체들이 있잖아요. 여기 3단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죠. 3단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땅 면적도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적은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 민족의 상당수가 전 세계에 엄청난 파워를 과시하고 있고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시 못하거든요. 영향력이 되게 엄청나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노벨상의 안희상을 얘네들이 가져갔잖아요. 되게 똑똑한 애들이에요. 똑똑하면서도 돈도 많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제 돈 버는 법을 그렇죠? 익혀가면서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경제 쪽으로 꽉 잡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이 이자 놀이 시작했거든요. 그다음 프리메이슨, 그렇죠? 이런 단체가 있어요. 또 뉴에이지. 얘네들이 장악하고 있는 경제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한 70%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3단체가 만약에 지금 점점 얘네들 정체 자체를 드러내면서 노골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거든요. 특히 영화 산업, 음악, 그렇죠? 문화 그런 부분에 얘네들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렇죠? 사단을 섬기고 사단을 추종하라고 특히 얘네들이 만든 정말 좋은 작품 명상운동 그렇죠? 이게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거든요. 기후 이런 걸 통해서 접신을 계속 시키는 거죠. 사단의 종들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노골적으로 이제는 세력을 어느 정도 딱 확보하고 영향력을 키워서 진짜 드러내놓고 야 우리 단체에서 일요일에 그치? 우리 단체에 오면은 돈 줄게 우리 단체에 와서 명상도 하고 교육도 듣고 좋은 프로그램 있으니까 참여해봐. 참여하면 우리가 다 밥도 제공하고 너희들의 그 숙소도 제공해주고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커졌다니까요. 왜? 얘네들은 남는 게 돈이라니까요. 우리는 부족한 게 돈이지만 얘는 남는 게 돈이에요. 돈 주체를 못해요. 그렇죠? 돈이 돈을 나올 수밖에 없게끔 얘네들 그런 시스템을 이미 다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돈 신경 안 써요. 돈이 계속 쌓여요.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그 돈 가지고 마음껏 사람들 주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꿈뻑하고 넘어가죠. 와 저기 참여하면 돈 준대더라.
그렇죠? 여러분 선거할 때마다 선거운동원들 다 뒷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근데 실제 얘네들 노골적으로 야 우리는 그리스도 대적하는 단체야. 우리는 교회 대적하는 단체야. 너 만약에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고 우리 단체에 나와서 우리 교육받고 우리 프로그램 참여하면은 진짜 1,000만 원 줄게. 진짜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니까요. 아닌 것 같죠? 그럼 이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지금도 경제에 쩔쩔매고 있는데 돈의 단위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비슷한 내용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중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말로는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렇죠? 근데 말과 현실은 다르다니까요.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실제 현실 속에서 다 배신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시원하게 쓰임 받을 참 제자 한 사람. 이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왜 핍박을 주실까요? 어제 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왜 환난을 주실까요? 이 핍박과 환난이 참 제자를 찾는 길이거든요. 맞죠? 많은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 오면은 다 무너져요. 그렇죠? 근데 핍박과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해서 참 신기하죠. 핍박과 환난이 없어도 무너져요, 사람들이. 그렇죠? 바쁘면 바쁜 대로 무너지고 바쁘지 않으면 바쁘지 않은 대로 무너지고 그렇죠? 별 일이 있으면 별 일이 있는 대로 무너지고 별 일이 없어도 별 일이 없는 대로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래도 무너지고 저래도 무너져요. 근데 진짜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바빠도 무너지지 않고 안 바빠도 무너지지 않고 별 일이 있어도 안 무너지고 별 일이 없어도 안 무너지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그렇죠?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참 제자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우리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만 그렇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한 길만 보고 한 길만 가는 사람을 참 제자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 제자의 길이라는 게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오직 한 개의 길만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사단이 그 길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니까요. 자, 여러분에게는 길이 몇 개나 보이고 있습니까? 진짜 지금 눈으로는 한 개만 보이겠지만 실제 현실 속에 들어가 보세요. 다른 길들도 보일걸요. 다른 길들의 유혹에 잡힐걸요. 다른 길 가려고 한번 해볼걸요. 그렇죠? 이 길도 한번 타볼까? 저 길도 한번 올라타볼까? 그런 유혹이 너무나 클걸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알죠? 저도 해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분명히 비슷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겉사람의 것 외모만 보지 말하면 다 꿈뻑 죽지 근데 나는 사람의 중심을 봐.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그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 유지하는가? 핍박이 와도 상관없고 핍박이 안 와도 상관없고 그렇죠? 바빠도 상관없고 바쁘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렇죠? 그런 일심, 전심, 지속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무엇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길, 그리스도 붙잡고 그렇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죠.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람이 뭐 돈을 억만큼 준다고 해도 안 넘어가겠죠.
왜? 알고 있으니까. 뭐를?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그 올무, 함정, 덫을 보고 있는데 알면서 거기에 뭐하러 빠져들어가요? 알면서 왜 덫에 걸려요? 그렇죠? 덫에 한번 물려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그런 짓을 뭐하래요? 보이지 않으니까 잡히는 거죠. 그렇죠? 알지 못하니까 잡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렇죠?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 통해서 눈을 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눈을 열도록, 들을 수 있는 귀를 열도록,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장 초반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얘기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결국은 주인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인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너희의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주인을 안 바꿨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이 안 바뀌는 거야.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필요가 안 채워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엄한 놈이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실질적으로 너에게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 뺏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참 주인을 만나라고. 그렇죠? 참 주인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 제목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렇죠? 이게 진짜 정말 제대로 주인을 붙잡았는지 안 붙잡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렇죠?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니까요. 얘가 참 제자인지 아닌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먼저 현실을 본다니까요. 현실을. 그렇죠? 현실을 보고 현실과 맞으면 붙잡고 현실과 맞지 않으면 안 붙잡는다니까요. 왜? 현실이 기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으면 말씀을 버린다니까요. 그럼 누가 주인이죠? 얘네들한테는? 현실이 주인이죠. 그럼 현실을 실질적으로 누가 붙잡고 있는데요? 사단이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죠?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자꾸만 테스트하시는 거죠. 진짜 참 제자가 될 사람이 누구인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을 자꾸 주신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저 예수라는 내 아들이 너희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 상식선을 넘는 말을 할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미리 했겠죠. 너희가 전혀 이해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어. 명령을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 라고 미리 얘기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리아 같은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현실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현실 속에서 진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가 되는지 그대로 드러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내가 현실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구나. 내가 현실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말 안 하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내가 누구 눈치를 봐야 되지? 실질적으로 내가 누구 눈치를 봐야 되지? 그게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이잖아요. 응?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는 봤고 우리는 들었어. 그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거야.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후반에 보면은 어딜 가시죠? 6월절 날이 가까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이고 어떤 행동들이 보이죠? 거기에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런 걸 파는 사람들이 보이고 옆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런 게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죠? 왜?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잖아요. 그럼 소, 양, 염소, 비둘기 필요하죠. 걔네들을 사고 팔고 하려면은 환전하는 사람들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이야.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야. 근데 너희는 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버렸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사람들 돈을 엎어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려버렸어.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건드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을 건드려버린 거야. 누굴 건드린 거죠? 아버지를 건드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면 건드리셨지 어떻게 비좁으리 감히 하나님을 건드립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막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말씀이 떠올랐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누구를 삼키리라?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맞잖아요. 주님의 전을, 주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니까 그 열심이 도를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까지 건드려버렸죠? 나. 결국 그 성전의 주인까지도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성전의 주인을 나가! 그 자리에 장사, 돈을 그냥 앉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그 요점과 후반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위들이 같은 맥락이잖아요. 너희가 실질적인 주인을 놓치고 다른 놈을 주인으로 앉혀버렸구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금방 접목이 되고, 그렇죠? 적용이 된다니까요. 저도 치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거 되게 주의하죠. 근데 언제든 의료사고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래 턱 파노라마 사진이거든요. 이런 파노라마 사진 하나 찍어보셨죠? 여기서부터 쫙 스캔하면서 찍으면은 윗턱과 아래턱이 쫙 나와요. 평면으로. 그럼 여기에 막 치아들이 이렇게 막 박혀 있죠. 이렇게 막 박혀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가 없어. 그래서 여기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해. 그럼 이제 임플란트 심기 전에 환자분들 사진을 찍죠. 왜 사진을 찍냐? 뼈 상태도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거. 아래턱에 심을 때는 아래 턱뼈 안에 이렇게 터널 같은 게 지나가거든요. 터널. 이런 터널 같은 게 지나가요. 이게 뭐냐면 아래 턱뼈 안에 신경이 지나가는 터널이에요. 신경.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인데, 근데 임플란트를 여기 심어야 돼요. 이렇게. 심으려면 구멍을 내야죠.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뚫다 보면
건드리지 말아야 될 신경까지 건드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다가 종종 하악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이쪽에 막 감각 이상, 갑자기 환자분이 오시면 여기 감각이 이상해요. 이게 4살 같지가 않아요. 이게 막 침이 흘려도 못 느껴져요. 막 밥을 씹는데 막 혀를 씹어요. 입술을 씹어요. 그러면 일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진 찍고 정확하게 깊이를 측정하고 거기까지만 드릴로 파고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열심히 파다 보니까 건드려버리면 진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건드리면 안 심는 말 못하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데 그 열심히 너무 도가 지나쳐 버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건드려버리고 감히 하나님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건드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창세기 3장이니까 가능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죠? 그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인을 건드리게 만든다니까요.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너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 너 그러면은 이거 배워야 돼. 너 주인을 따라가는 게 어떻게 따라가는 건 줄 알아?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오죠? 너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러 가야 되는데 분명히 누가 먼저 앞설 거야? 제사장들이 앞서고 제사장들이 뭘 들고 앞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는 거야.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럼 너희는 따라갈 때 언약궤와 상거가 거리가 얼마쯤 되게? 2000규빗쯤 되게 떨어져서 따라가야 돼. 너무 가까이 가지 마. 그렇죠? 가까이 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 언약궤를 따라잡을 수도 있잖아. 말씀을 따라가야지 너희가 말씀보다 앞서가 버리면 어떻게 돼? 말씀 보고 나를 따라오라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리를 꼭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너희가 예전에 이 길을 가보지 못했잖아. 말씀이 너희의 주인이니까 너희는 말씀 따라가는 거야. 거리 좀 지켜. 그렇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너무 앞서가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 부분이 우리한테 안 돼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려고 하셨죠?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대잖아? 그럼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죽는 거야.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죠? 소가 뒤에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수레가 이제 흔들렸어. 그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잡았는데 언약궤 잡았는데 죽었어.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너희가 대도 말씀 함부로 하지 마. 그렇죠? 그 정도까지의 주종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맞죠?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우리의 죄 문제 해결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죠? 하나님의 지성소의 그 휘장을 왜 가르셨는데, 왜 찢으셨는데, 막혀있던 담을 왜 허셨는데, 그렇죠? 그리스도 죽으실 때 이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이게 뭔 뜻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암만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봐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너무나 대충 알고 있고 그분의 은혜를 너무
그렇죠?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만이라도 이제 제대로 정확하게 성경을 말씀을 그렇죠? 붙잡으시고 항상 중요한 베이스 뭐가 깔려 있어야 되죠? 누가 나의 주인인지를 실질적으로 그렇죠? 다시 확인하시면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나의 실질적 주인은 누구인가? 맞잖아요. 이 부분을 놓치고 성경 봐버리면 그건 성경 아닙니다. 맞죠? 주인을 놓치고 성경 봐버리면은 그건 성경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단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성경을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결국 이만희, 신천지 그 사람들도 성경 볼 때 성경을 어떻게 풀어내죠? 별 이상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 결론 이만희가 이긴 자야. 결국 이만희가 구세주야. 그런 식의 결론을 도출한다니까요. 왜? 이미 얘네들은 주인의 자리에 자기를 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다 몰려서 다 붙어가지고 그런 집단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런 집단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성향이 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앞으로 몰리겠죠. 진짜 몰리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교회 안에도 그런 흐름들이 지금 자꾸 스며들어 오고 있다니까요. 상단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유혹한다니까요. 야, 1,000만 원 1억 적은 돈 아니잖아. 얘네들 받으면 너 필요 채울 수 있잖아. 한두 번 교회 빠져도 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번 빼먹게 만들고 평생 빼먹게 만들고 그렇죠? 뒤늦게 피눈물 흘리는 그런 날들이 당연히 오게 돼 있죠. 이게 사단의 시나리오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말세 때에 거울로 주셨다고 하잖아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면 이 주종관계에 대한 부분은 절대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셉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9장부터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가정 총무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일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까지 승진을 해요. 근데 중요한 또 사단이 건드리는 일이 일어나죠. 주종관계를 바꾸려고 하는 사단의 작업이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이 그렇죠? 보디발의 와이프가 청년 요셉을 보니까 와, 너무 잘생기고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동침하자. 유혹하죠. 근데 처음엔 요셉이 안 넘어가죠. 그러면서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이죠. 내 주인이 내가 섬기는 주인이 이 집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주인의 와이프 당신입니다. 그렇죠? 왜? 당신은 주인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내가 어찌 당신과 동침해서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확실하게 주종 관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날마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요셉을 자꾸 욕하는. 그리고 나서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만들죠. 어느 날 그 집에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주인의 와이프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와이프도 별의별 생각을 분기를 많이 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 요셉과 동침을 할까? 그러다가 짜낸 작전이 그래. 이 집에 한 명도 없게끔 만들고 요셉이 이제 금화로 들어올 때 불만 있으면은 뭔가 되겠지. 그래서 그날따라 더 간절히 그냥 강하게 요셉을 막 설득하고 권면하고 막 옷까지 꽉 붙잡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셉이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사실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일심전심지속으로 날마다 하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겠죠.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을 그냥 가만 놔둔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사인을 본 거죠.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여기에서 나가도록 그 시간표가 됐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런 빌미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뭔가 일을 진행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요셉의 겉옷을 일부러 그냥 남기고 나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요셉이 힘 세잖아요. 아무리 막 강하게 붙잡고 있어도 탁 밀치고 옷 그냥 챙겨가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보면 옷을 두고 나왔다고 했어요. 그렇죠? 두고 나와야지만 그 옷을 통해서 뭔가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거든요. 어떤 시나리오? 요셉이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실 속에서 날마다 일심전심지속으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사인이 들어있는 겁니다. 요셉처럼 확실하게 발견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진행시키는 시간표가 됐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겉옷으로 말미암아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죠? 말을 퍼뜨리잖아요. 어떤 말? 아니 요셉이 나를 막 겁탈하려고 했는데 내가 막 소리 지르니까 옷을 남겨놓고 도망갔어. 결국 그 옷을 증거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보디발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옷 보여주면서 저 요셉이라는 분이 그렇게 했다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잘 안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저 모처럼 여기 자리 잡아서 좀 출세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거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까지 얘기하셨죠? 너는 가정 총무로 끝날 그릇이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계획을 세웠어. 너는 여기서 잠깐 머물다 가는 시간표야. 잠깐 머물다. 가정 총무하면서 어쨌든 가정 규모보다 약간 크겠지만 그 행정을 배웠잖아. 어떻게 뭐 돈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거 배웠잖아. 회계에 대한 부분도 배우고. 그렇죠? 회계 관리, 장부, 정부. 좋아. 어느 정도 됐어. 그럼 너는 이제 실제로 또 다른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감옥이잖아요. 왜? 감옥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굴 만나죠? 정치인들을 만나죠. 정치인들. 왜? 딱 그 시간표에 맞게 누가 들어오죠? 관리 2명이 들어오잖아요. 장관 2명이 감옥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술을 담당하는, 떡을 담당하는, 그렇죠? 아주 바로왕의, 그렇죠? 되게 바로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관리 2명이 들어와서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지내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요셉이 그 애굽의 실제 정치 상황을 보게 되잖아요. 실질적인 부분들을 배우잖아요. 정치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니까요. 여기까지 요셉이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사인은 받겠죠. 왜 저 여자가 옆편내가 그냥 나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자꾸 이 자리에서 날 어렵게 만드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실 속에서 반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 눈이 언제 열리죠? 이거 인정했을 때, 주종관계 인정했을 때 열리는 겁니다. 왜?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맞잖아요. 창조주, 절대 주권자의 허락이 없이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주종관계를 확실히 인정했다는 뜻이잖아요, 요셉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고 이 부분이 무너지면 여러분 현실 속에서 다 현실에 잡히는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시나리오
다 깨닫고 눈치 빠르잖아요 요새. 그리고 이제 다 옷을 남겨놓고 실마리가 되는 참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래 내 옷 남겨놓고 갈 거니까 이 옷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시나리오들이 이제 생기겠지. 그냥 그거 기대한다. 그렇죠? 결국 이제 감옥이라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중요한 만남. 30살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가 30살에 바로왕한테 꿈 꾸게 하시고 30살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로 직상승하잖아요. 수직상승. 이건 하나님의 절대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일이 바울한테도 있었다니까요. 바울한테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뭐야? 성읍에 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 그렇죠. 귀신 들린 여종 나오잖아요. 점을 쳐. 귀신 들렸으니까 점 쳐주죠. 그래서 그럼 복비 받잖아요. 점 쳐주고. 그럼 그 복비 받은 거 그대로 그 여종의 주인 손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익이 짭짤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 여종이 귀신 때문에 시달리던 말든 그건 안중이 없어. 왜? 돈 벌 수 있으니까. 1,000만 원, 1억, 복비. 그렇죠?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을 보자마자 막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야. 지극히 높으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자야. 라고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똑같아요. 일심저진 지속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겠죠.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인을 똑같이 발견하잖아요. 그래, 내가 분명히 여종 귀신을 쫓아내주면은 뭔 일이 일어나겠지. 그렇죠? 다 알고 쫓아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여종이 점을 못 보죠. 신기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주인들이 노발 대화를 하는 거죠. 수익이 끊겼어. 누가 감히. 그래서 바울을 어디에 가두죠? 똑같이 감옥에 가두잖아요. 근데 감옥에 누가 예비돼 있죠? 그 지역에 그렇죠. 제자의 길을 갈 사람이 거기 예비돼 있었잖아요. 강수장과 그 가족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죠. 절대적인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종관계를 붙잡고 그 바탕 위에서 하루를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끝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이 부분을 먼저 건드리셨잖아요. 실질적인 주인이 누가 돼야 돼? 하나님이 돼야 돼.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돼야 돼. 주인을 놓쳐버린 성전,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그냥 헐어버려. 이미 주인을 놓쳐버린 성전이야. 너희가 그냥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지을게. 뭔 말이죠? 아버지를 놓쳐버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미안하지만 다른 성전을 만들어버렸고 그 다른 성전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 놓고 그걸 섬기는 거잖아요.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신전이지. 우상 신전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헐어버려. 너희가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헐어버려. 내가 진짜 성전을 내가 만들게. 3일 만에 내가 만들게. 진짜 예수님이 진짜 성전 만들어 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한참 있다가 이 말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한참 있다가. 요한복음 2장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론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결론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뭘 주셨는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을 빼앗기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사실은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모세에게 먼저 두 가지 기적을, 이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네 손에 든 것이 뭐야?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내 손에 들고 있죠. 근데 그 지팡이 던지라고 했죠. 던졌다는 건 무슨 뜻이죠? 놓쳤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빼앗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지팡이 날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신 건데, 그렇죠? 이것을 빼앗기게 되면 뱀으로 변하는 겁니다. 괜히 뱀으로 변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뱀을 보고 뭐 했다고 했죠? 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놓쳐버리거나 뺏기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도리어 뭐가 되죠? 나를 대적하는 것이 되고 나를 해하는 것이 되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결론 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은 이제 사단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진짜 잘 지켜야 됩니다. 그거 빼앗기는 듯이 사단이 낚아채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이해되셨죠?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땅속에 박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새가 날아와서 먹었다고 했죠.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원래 나에게 주신 것인데 빼앗기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주신 건데 빼앗겨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됩니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나를 두려움 속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됩니다. 피하잖아요. 모세가.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그 뱀을 어디를 잡으라고 했죠? 머리 잡으라고 했나요? 꼬리 잡으라고 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부분, 보이는 머리 부분 막 날른날른하는 그 이빨 막 물릴까 거기 보지 말고 보이는 부분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 그렇죠?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제대로 분별하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다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 보면은 다 약해 빠져 있거든요. 맞잖아요. 사람들 다 약해 빠져 있거든요. 그냥 보이는 부분만 과시하고 내가 막 능력 있어, 힘 있어, 잘났어. 근데 실제 그들 내면을 보십시오. 다 방황,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연약함에 빠져가지고 사단이 잡혀서 지금 살고 있는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부분, 뒷부분 꼬리 붙잡으라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피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제대로 분별하고 붙잡으면 됩니다.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다시 뭘로 변한다고요?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주는 영적 의미가 너무나 크죠. 또 두 번째, 어떤 이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해야죠. 사용하라고 주셨죠. 근데 손을 품속에 집어넣어. 무슨 뜻이죠? 손이 안 보인다는 거죠. 손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그 손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썩어서 나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다 썩잖아요. 여러분 이마트에서 음식 잔뜩 사다가 냉장고에 쟁여놓고 그냥 먹지 않으면 썩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사용하지 않으면 문둥손처럼 그냥 돼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꺼내면 건강해져요. 사용하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사인을 주셨는데도 이 주신 거 빼앗기고 주신 거 사용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재앙? 물이 변해서 피가 되잖아요. 무슨 뜻이죠? 물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죽으니까 피가 나오죠. 생명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난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죽은 상태처럼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빼앗긴 상태로 계속 지내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내면 생명의 물이죠. 생명이 죽어서 피로 변한 것처럼 나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죽은 자에게 임하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럼 뭐가 답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지키세요. 그리고 사용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죠? 말씀 네, 정답입니다. 말씀 지키세요. 그게 옥토밭에 뿌려진 좋은 씨입니다. 그렇죠?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려. 그렇죠? 인내로서 끝까지 결실하는 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킨 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사용하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간단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젠 이 답을 절대 뺏기지 않게 하시고 답을 지키고 답을 사용하며 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